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 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두 가지 심각한 위기는 외적으로는 박해가 심해진 것이었고 내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영적 지식을 가진 자신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무지함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종말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님의 임박한 종말을 아주 광신적으로 신봉했기에 모든 재산을 팔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불평꾼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충돌과 문제만 일으키는 말썽꾼들이었습니다. 이런 꾼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함께 있을 때부터 사실 이미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그때도 권면하고 혼낸 적도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모범도 보였습니다. 7절로 9절까지 자신이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를 길게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권면도 하고 삶으로 모범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권면을 듣지 않는 거죠. 여전히 무질서하고 여전히 게으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권면을 해도 모범을 보여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고 씨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 교정하려다가 온 성도들이 다 실족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제에게서 떠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질서 있게 권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첫째는 1대1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둘째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가 죄에 대해 증인이 되게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셋째는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면하게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원칙을 교회에 적용하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권면했습니다. 또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이런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야 내 신앙도 지키고 다른 형제의 신앙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서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가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문제를 권위 있고 질서 있게 잘 해결해야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감싸고 품어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듣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그들을 끊어내어야 교회를 온전히 질서 있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밖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박해의 위기 속에서, 또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 기도 부탁과 한 가지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합니다. 1절에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된 신앙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퍼져서 그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증거됩니까? 물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전도자들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행하신 일들을 나타낼 때, 즉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그렇게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곳마다 마귀 사단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적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이고 우리 기도가 뭐 대단한 힘이 있겠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응답이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저 의례적인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기도에 복음 사역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달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불신자들이 있는 거겠죠. 그 불신자들에게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자들에게 부당하게 위협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공격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불신자들의 박해보다 믿는 자들의 공격이 더 뼈아픈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건짐받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요, 항상 공격받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부터 미움받고 시기와 질투와 공격을 받아 위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외적이고 내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그 믿음이 두려움과 흔들림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굳건하면 주변의 상황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우리 스승을 배신했어,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흔들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요,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믿고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장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줄 믿기 때문이죠. 또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3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고 제자들은 자기 살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도 참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때 그리스도로서 인내하시며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환난과 박해가 깊어지면 틀림없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견하고 교회를 찌르는 자들,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기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믿었기에 그 상처는 더 아프게 느껴지겠죠. 그럴 때 바울의 이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갑작스럽게 박해와 거짓된 가르침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서 상황이 악화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게으르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역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죄인들을 질서 있고 권위 있게 치리하여 교회의 권위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올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일어나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참아주셨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